자, 요한계시록도 이제 종반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17장, 18장은 큰 음료와 짐승의 정체를 다루고 있고, 우리 다음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천년 왕국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새 시대가 열리는 요한계시록 마감되는 거예요. 자, 오늘 17장과 18장도 참 오해도 많고 해석도 다양한 것이 오늘 17장입니다. 음료와 짐승의 정체가 바로 이 음료와 짐승의 정체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싸우기는 열심히 싸우는데 허공에다가 펀치를 날리는 꼴과 같은 이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설교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20세 이하 젊은이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딘가? 1위가 어디 나온 줄 압니까? 미국이에요. 2위가 일본, 그 다음에 뭐 중국이라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라는 사람도 있고 북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대한민국의 주적이 미국이라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 무방비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핵심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주적이 일본이라면 지금 우리 완전히 그냥 다 오픈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라면 모든 군사력을 남해에다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주적이라면 서해에다 군사력을 배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지금 어디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가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의 현실이 그래요. 교회의 현실이. 이 시대 성도들의 주적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성도들의 주적은 마귀다,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펀치를 날려야 하고 어떻게 방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완전 무방비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음녀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이 짐승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성도들의 가장 주적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와 짐승이 어떤 실체인가, 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완전 무방비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얻어맞는 것이 지금 이 현실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음녀 이야기가 나오면 큰 음녀,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큰 성이다 아니면은 바벨론이다, 5절에 보면은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3절에서는 이것을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 여자와 이 짐승이 하나 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짐승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 저도 요즘에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어제 밤새도록 하루 종일 음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 빨리 끝내야지 이러다 머리 지나겠어요. 자, 다양한 주석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설교들도 살펴봤고 설교집도 보고 많은 책들을 보니까 이 지금 음녀와 큰 바벨론 이 부분에서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해석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첫째 해석이 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적인 7 제국을 이야기한다.
10절에 보면은 이미 망한 5제국을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로 해석하고, 하나가 있고 현재 있는 이 제국을 사도 요한 때에 존재하던 로마로 해석하고,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은 그 대적, 교회를 대적할 이 제국을 미래에 도래할 어떤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성경에 오늘 보면 10장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뒤에 쭉 보면은 7왕, 7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짐승을 형상화했는데 7왕, 7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5왕을, 망한 5왕은 그 당시 로마를 지배했던, 로마를 다스렸던 시저로부터 네로까지, 시저 그리고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클라디우스, 네로까지 이 5왕을 이야기하고, 하나가 현재 있는 왕을 요한 당시에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래에 이 교회를 핍박할 이 왕을 미래의 어떤 권력자로 어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이런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성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권력 집단으로 해석을 해서 5 정권은 미리 심판받은 정권, 당시,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있는 것은 당시 세상,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교회를 핍박할 세력을 종말에 나타날 권력 집단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3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음녀를 로마로 해석하기도 하고 로마 교황청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성도들을 핍박했고, 로마가 지어진 그 지형이 7 언덕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7산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로마의 실상이 그 당시 보면은 부와 호와 사치적인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음녀가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온 보석으로 꾸미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냥 따라갈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 보면은 무조건 큰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것이 무조건 맞는 것으로 또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지,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고 큰 교회에서 한다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따라가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음녀 바벨론을 국가나 어떤 권력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권력으로 해석한다면은 성도의 주적이 뭡니까? 성도가 싸워야 될 주적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도래할 국가가 되고 어떤 권력이 되고 어떤 권력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은 소련이 공산화됐을 때, 소련이 음녀고 저것이 큰 바벨론이다.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되니까 중국이 그런다.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 되는 오바마가 뭐 동성결혼 합법하고 뭐 이래버리니까 오바마가 심지어는 음녀다. 요즘엔 또 이민자들 핍박하니까 트럼프가 음녀가 아닌가. 왜? 국가로 보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나오니까 히틀러가 음녀일 것이다,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성도들의 주적인 음녀와 바벨론 이 정체를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이건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막 용을 쓰고 사단아 물러가라 백날 외쳐도 허공에다가 펀치를 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한 방을 치더라도 정확하게 적을 알고 딱 얼굴 아파카트를, 이런 말 안 나버리겠네.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홍수환 그 권투 선수가 어퍼카트 딱 한 방에 이렇게 하듯이 그런 좀 정확한 타격을 해야지 허공에 백날 치면 뭐합니까? 사실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이 교회들이 전부 주적을 잃어버려서 열심은 하고 싸움은 하는데 전부 허공에다 펀치 날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책 읽었던 것, 들었던 것 싹 내려놓고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음녀가 누군가, 무엇인가, 아니면 이 큰 성 바벨론 이 실체를 한번 정체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3절에 보면 이것을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그리고 5절에 보면 큰 바벨론, 큰 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음녀, 여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성경이 꼭 어떻게 보여져요? 성경은 성차별을 하네, 굉장히 여성 폄하적이네, 왜 음남 아니면 이런 걸 하지, 남자 이러지 꼭 여자를 들어서 이럴까?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그냥 여기 앉아있는 한 60%가 여자들인데 우리 교회 이 여자를 말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 하나로 이어져요. 자, 그러면은 여자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여자들 중에 중심의 인물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죠. 그리고 유다가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다말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은 요수아에 가면은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여자 하면은 다윗의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나오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어떤 여자가 중심이 됩니까?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 귀신들을 따라 낳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 여자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여자가 나오고. 참 성경은 여자 얘기가 많네. 그뿐만 아닙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그냥 우리 남녀를 구분하는 우리 이 문자적인 여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성경에서 여자라 그러면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누구? 무엇?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자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와는 교회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중요한 여자들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것 놓쳐버리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자는 전부, 중요한 여자들은 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이 보면 창세기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날 것이다 그랬죠. 여인의 후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통해서 왔습니까? 마리아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전부 어떤가 하면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령,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학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엄격히 한번 따져봐요. 마리아가 죄가 없이 태어났습니까? 여자들은 죄가 없고 남자들만 죄 있게 태어났어요? 아니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여러분, 유전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유전자가 남자만 있습니까? 생물 공부를 안 했구만. 염색체 YX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 같이. 그러면은 이 마리아를 우리가 뭐 동정녀라고 그러고 죄 없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육신의 마리아라면은 이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뭡니까? 마리아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우리 이 부분 공부한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같은, 예수가 교회를 낳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가 예수를 낳는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때문에, 교회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는 한 가지 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그냥 낳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애를 써야만, 다시 말해 이 아이 낳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 그래요. 그럼 거의 죽음에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을 통해서 내 가운데 뭐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예요. 예수.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자는 전부 뭔가 하면은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여자는,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 정결한 신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냥 우리 여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더러워진 교회. 여기서 더러워진 교회란 말은 그냥 도덕적인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라 그래.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음녀, 아니면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네가 간음을 했다, 음녀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언제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까?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다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을 때, 그럴 때 이스라엘이 타락한 음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일 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이 음녀란 말은 세상의 어떤 제국이나 왕이나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음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해서 음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음녀는 음녀인데 어떤 음녀? 타락한 교회, 우상 숭배로 빠진 교회, 그것을 적 그리스도 되어진 교회, 이것을 큰 성 바벨론이다, 큰 성이다, 음녀다,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런데 보십시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을 음료로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 교회의 우상 숭배는 뭘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상 얘기는 좀 바뀝니다. 구약에서는 우상 그러면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지만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돈 문제하고 돈. 두 번째는 뭡니까? 서신서,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보면은 교회에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오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다면은 신약의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게 뭡니까?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은혜 안으로. 신약 교회의 우상 숭배 음료는 뭔 줄 압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율법주의로 변해버린, 이것을 바로 음료라 그러고 짐승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주의로 빠진 것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 몇 가지 했다고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봐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전부 자기 의로 뭉쳐버린, 그 다 잘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잘난 사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잘난 사람,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뭔 말이에요? 이 뱀의 후예, 이 짐승, 이 음녀란 소리 아닙니까?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은 엉뚱한 데 가서 오바마고 뭐 트럼프고 아니면은 어디에 가서 어느 나라 이런 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조금만 그러면 가서 대문하고. 여러분, 음녀 짐승은 뭔 줄 압니까? 은혜 떠난 교회예요. 은혜 떠난 교회. 은혜를 떠나버리고 전부 자기 의로 뭉쳐서 자기 잘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목사는 교회를 통해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고, 교회 리더십은 전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은 간 곳 없어. 전부 자기가 우상되어 우상으로 뭉쳐버린 교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동정녀가 되어야 될 교회가 전부 우상으로 쫓아가버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전부 예수님께서 은혜로 줬건만 그저 받아놓고 엉뚱한 데 가서 전부 예배하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율법으로 빠져버린 이 교회가 바로 이 시대 음녀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싸워야 될 대상이 어디입니까? 우리 싸워야 될 게 어디예요? 내 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이 자기입니다. 자기. 자,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 또 찾아봐야죠. 자, 오늘 1절에 봐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여러분,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다 그래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러면 이 많은 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친절하게도 17장 15절에 보면은 다음 주 볼 때 이제 공부할 건데,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열국이 이 여자가 앉아있는 물이란 거예요. 열국.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서 많은 물은 뭘 이야기하는가?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바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저 아름다운 바다, 비치,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죠? 짐승이 올라오죠.
매일매일 요동하는 바다, 쉬지 않고 요동하는 바로 우리 마음의 옛자,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각종 것이 올라서 짐승 같은 존재들이 올라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내 인생을 갉아먹는 이 마음의 바다, 이 바다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엄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가 하면은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는 누가 지금 계속 요동시킨 줄 압니까? 이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 큰 엄녀를 5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큰 엄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바벨론을 큰 엄녀,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벨론 하면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할 때 이 바벨이란 뜻이 창세기의 바벨탑에서 나온 건데, 바벨이란 뜻이 뭡니까? 이건 눈치로 알아야 돼. 바벨이란 뜻이 뭐예요? 혼합시키다는 말입니다. 혼잡하게 하다는, 혼잡하게 하다, 믹스시키다,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빼놓을 수가 없죠. 느부갓네살 왕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금 여기 쭉 읽으면 뭐 말하는 거 알지? 뭔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하면은 교만이죠, 교만. 우리 성경은 다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나 하였더니. 지금 여기도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제국을 내가 만든 게 아니냐, 바벨탑 쌓은 사람 하늘에까지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전부 바벨론 하면은 전부 어떤가 하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자, 그런데 바벨론, 큰 음녀 짐승을 큰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한대. 바벨론 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파괴하는 것이요,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요, 혼잡케 하는 것이요, 그리고 교만한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파괴하는 것을 사용했어요? 아니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죽이고 혼잡하게 하고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인생 막대기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 막대기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인생 막대기로 사용했습니까?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만. 바벨론 생기기 전에는 페르시아지, 페르시아. 그 전에는 어떤 나라를 사용했어요? 페르시아가 생기기 전에는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 아람 전에는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를 들어서 인생 막대기로 사랑했습니까? 블레셋이죠. 필리스틴, 블레셋.
블레셋 전에는 어떤 나라를 사용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7족속, 남은 족속, 그 족속을 들어서 결국에는 뭔 줄 압니까? 그 가나안의 7족속이 결국에는 바벨론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봐요. 가나안 땅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지금 이 시대 가나안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가나안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가나안이 나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다 점령했습니까? 몇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그 남겨둔 그것을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훈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었을 때 아예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사람 만들어서 악한 생각도 안 들고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속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하나님 예수가 들어와서 내 땅을 점령했는데 쫓아내지 않은 뭔가가 남아있어. 옛 자아가 남아있어. 왜 남겨두었을까요? 왜 남겨두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싹 바꿔버리면 얼마나 신앙생활 편할 텐데 왜 남겨두어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까? 저는 그것을 목회를 하면서 조금 깨닫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모든 것이 된다면 아마 하나님 안 찾을걸요.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저 한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10억 불 정도만 볶음 마서 주게 되면 우리 성도들 어려운 사람 집도 사주고 사업체도 해주고, 여러분 연말 되면은 이메일이고 편지고 수십 군데서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장애인 선교회, 무슨 선교회, 한국에서도 오고 전혀 알지 못하는 중국, 러시아에서도 어떻게 이메일을 아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자기소개를 쫙 하면서 정말 문 목사가 마음이 약해요. 돈이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10억 불 있으면은 전 세계 선교지마다 아주 삐까뻔쩍하게 다 할 거고, 우리 성도들 전부 집 사주고 전부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다. 뭐 힘들다 그러면 내 변목사님도 그냥 집 사줄 거예요. 그냥 다 팍팍. 그러면은 내가 뭐가 되겠어요? 내 하나님 되지. 하나님. 내 하나님 되지. 그런 게 그렇게 안 되니까 내 속에 맨날 뭐가 일어나고 힘들게 하고 하니까 내 아무리 써도 못 이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당신이 왕입니다. 아이고 내 마음에 내가 왕 되고는 안 되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지금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지금 바벨론 아까 말했듯이 가나안에 남겨둔 7족속을 이야기하고 전부 다 이 바벨론이 엄려고 가시가 되는 그 바벨론이 엄려고, 그리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자가 매일 힘들게 하는 요것이 바벨론이고 엄려라는 사실이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바벨론 엄려를 그냥 국가나 권력 집단으로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것이 국가나 권력 집단과 싸워야 됐겠죠. 그죠? 그게 대적이니까. 그런데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싸운 줄 압니까? 오히려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 끝까지 게릴라전을 하고 항쟁합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 싸우지 마라. 항복해라. 너희가 못 이겨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바벨론 아무리 싸워도 너희의 싸울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라 왜 너희가 바벨론에 지배당합니까? 네 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 때문에 되는 것이지 싸워야 될 대상은 너지 바벨론이 아니란 거예요.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로마 법정에 섰어요.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 대단하다며, 너 기적 행한다며, 한번 행해봐. 천군천사 부른 다음에 한번 불러봐. 한번 붙어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 권세라면 거기 싸웠을 텐데 싸울 건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로마와 부딪혔어요. 그럼 로마와 싸웠습니까? 만약에 로마가 주적이라면, 로마가 엄녀고 로마가 짐승이라면 로마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로마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주적을 무엇으로 삼은 줄 압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 지금 요한계시록 이것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3번씩이나 떠나기를 원했던 가시를 단순히 그냥 육체의 질병으로만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책들과 대부분의 주석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3번씩이나 강구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싸웠다면 성경의 3이란 것은 완전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을 두고 어떻게 보면 주적으로 삼고 목숨 걸고 싸운 그런 의미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말 나에게서 떠나기를 바라서 싸운데 안 떠나는 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내 속에 붙어있는 이 옛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또한 내 속에서 육신의 법이 온다. 내 자아가 오른다. 끊임없이 싸웠던 3번씩이나 이 가시, 육체의 가시, 이스라엘을 그 옆에서 괴롭혔던 바벨론 육체 가시, 인생 채찍, 그게 바로 음녀요 짐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엉뚱한 데 가서 펀치질 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신앙에 싸워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차라는 사실. 더 할 것은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안 되겠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성도의 주적, 여러분의 주적이 뭡니까? 말끝마다 심장에 비수를 팍팍 찌르는, 말마다 상처 주는 A 집사입니까?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이가 부들부들 떨리게 하는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옛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점점 이민자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입니까? 그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세속 문명 문화입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성도의 주적은 음녀요, 이 바로 짐승 바벨론인데,
이 짐승 음녀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7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옛 자아란 사실입니다. 뒤에 보면 10뿔 이야기가 나와요. 짐승, 내가 10뿔이 되려고 하는,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서 자꾸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나를 뽐내려고 하고 성도들 사이에 자랑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파워를 가시하려고 하는 이 옛 자아,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바로 내 속의 욕심, 이 옛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은 짐승이고 음녀.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공중 권사원 이 사단이 많은 무리에 내 속의 옛 좌우에 올라앉아서 자꾸 성전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삶도 분명히 이 음녀는, 이 약한 것들은 자꾸 내 마음을 요동해서 미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할 거예요. 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서 내 자랑하고 내 의를 내세우고 싶을 때마다 은혜 안으로 돌아와요. 음녀는 바로 은혜 떠난 교회가 음녀예요. 나는 우리 이 참교회 식구들이 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음녀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룩한 동정녀, 거룩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목사님, 나 남자인데요. 여인이요. 다 신부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